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제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게요. 요새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한동안 아침에 눈만 떴다면 이 노래부터 들었어요. 그게 무슨 노래냐면은 모릅니까? 모르요? 또 원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이게 원래 부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모릅니까? 이 유명한 복음성가를 모릅니까? 그대 걱정 말아요. 걱정을 안 하시구나 여러분들은. 이 노래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소위 성도들한테 복음성가입니다. 우리들은 걱정 근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왜 걱정 근심이 없을까요?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왜 걱정 근심이 없을까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그걸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면은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표현해냈을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면은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우린 죄 아래 팔린 자잖아요. 죽은 자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고민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율법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까? 고민이 많겠죠. 그런데 저 율법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들통이 났고 내 실력이 드러났고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 율법 때문에 드러났다면은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죠. 주님 저 위에 입장에서 보면은 시체가, 해골 뼈다귀가 무슨 고민이 있으며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제 아내가 아마 이거 생각하고 이 노래를 그렇게 들었는 모양입니다. 그대여 걱정 말아요. 우리 함께 합시다.
신자는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민과 걱정이 없이 사는 자들. 왜? 내 시각으로 보면은 온통 모든 것이 고민거리죠. 아,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될까? 세상에 오늘 그 MBC에서 8시 10분에 뭐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뭘까? 7시간 통화했다는데 그게 뭘까? 이재명 녹취록은 또 뭘까? 하여튼 온갖 고민.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제가 운전해 오면서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며칠 날 모이노? 저같이 모입니다. 구정이니까.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요. 뭐 일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모인데, 근데 6명까지 모이는데 이제 완화 조그만, 원래 4명이었는데 완화대가 이제 6명까지 모일 수 있잖아요. 따로따로 들어가면 돼. 이게 딸들끼리 모이고 사이들끼리 모여서 식당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 받아주는 데 있고 안 받아주는 데도 있을 건데, 또 굉장히 대답에 날카로움이 있어요. 왜 그래 날카로워지는데 했더니 연이 저것도 내 말 안 듣고 그 연이한테 화가 난 게 저한테 넘어온 거예요. 왜 연이한테 화가 났는데 물어보니까, 세상에 주일날 교회 가는데 그냥 집 앞에 식당 가는 옷차림으로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집에서 제일 옷이 많은 게 예언인데, 예쁜 옷도 많은데, 지금 연희 엄마는 연희를 예쁘게 입히고 교회 보내고 싶은 거예요. 관심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예언이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입혀요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생각해봐라. 이 교회에 평균 연령이 전부 60대인데 지가 잘 보이고 싶으면 총각이 있어야지 예쁘게 입고 가지. 마음에 드는 총각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뭐 속눈썹도 붙이고 풀 메이크업 해가지고 예쁜 옷도 골라서 입고 올 건데, 그럼 맞대요. 연희도 제 말이 맞대요. 그래서 출근할 때는 연희가 풀 메이크업은 아니더라도 그 반 풀 메이크업은 해요. 그럼 제가 한마디 붙었죠. 직장에 잘 보이고 싶은 남자가 있거나. 그건 또 아니래요. 네. 우리가 교회 올 때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올 때 관심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교회 오십니까? 키 크고 얼굴은 조금 못생겼지만은 목소리 좋고 설교 잘하는 저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 주 가면 또 어떤 맛있는 게 또 있지. 오늘은 몇 조에서 또 점심을 준비할까? 오늘 메뉴는 뭘까? 저는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관심이 있는 그쪽에 우리의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관심이 있고 진짜 복음에 관심이 있다면은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어떻고, 물론 제가 거기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만, 목사가 좀 키가 작으면 또 어떻고, 물론 제가 거기에 해당 사항 178이면 뭐 대한민국 준수하잖아요. 목사가 좀 뚱뚱하면 어때? 그죠? 그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단 그 문체부에 등록된 게 150여 개 교단이 있답니다. 왜 그렇게 갈라졌을까요? 관심이 진리가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 깨닫느냐 하면은 살았을 때 깨달으면 진짜 좋은데,
이게 죽어서 깨닫는 게 문제예요. 그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최고의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그의 관심사가 뭐 주식이 어떻게 되고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고 뭐 남북 통일이 어떻게 되고 뭐 이제 뭐 일본에 해일이 오고 뭐 어떻게 되고 그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부자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 오면 안 된다 얘들아. 내 동생들 여 오면 안 돼.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동생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온통 먹고 사는 일에 관심 갖는 겁니다. 온통 먹고 사는 일에. 아, 내 영혼아, 이제 창고에 저 가득 차 있고 이제 저 연금 받는 남자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저보고 오래 살아랍니다. 오래 살아가지고 연금을 받아. 오래 살면 살수록 연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노후자금도 풍부하게 장만되어 있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푹 쉬자. 관심이 살았을 때는 몰랐던 관심이 부자가 죽고 나니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살아있는 내 동생들이 내가 있는 이곳에 제발 좀 안 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 죽고 나서 깨닫는 겁니다. 관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어디에서 현재를 바라보자고요? 종말에서 2022년을 바라보면은 오늘에 있던 나의 이 어떤 괴로운 문제들, 화난 문제들, 그래봤자 다 감정적인 것들이죠.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 해결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 괴로웠던 것들 한두 개씩 있겠죠. 문제들. 그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죠? 웃음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세월이 약이라고. 사실은 세월이 약이 아니라 그 세월이 흐른 만큼 내가 자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라기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 인생은 그런 거지. 그럼 손을 트는 거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묵시 세계로 끌어올려 보자고요. 종말에서 2022년 1월 셋째 주를 바라보면은 그냥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그 어릴 때 앨범 같은 거 보시면은 그냥 웃음 안 납니까? 추억의 장면. 맞다,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그때 힘들었던 거는 다 웃어버릴 수 있는 거야. 그때 화나고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폴짝 뛸 일들이 그 종말에서 바라보니까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두고 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밑에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이 하늘에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정상적인 삶이 아닌 거에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내 감정 거기 소비하냐고요. 원래 그런 세상입니다. 원래 그런 곳이에요. 이곳이 원래 그런 곳인데 나라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라고 계속해서 반복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윤리가 되고 그것이 도덕이 되고 그것이 한 나라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날 교회가 그대로 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면 된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복받고,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계속해서 로마서를 6장 7장을 살펴보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우리들의 실체가 어땠다고요? 내가 원하고 싶지만은, 하고 싶지만은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실력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죽고 나서 비로소 여기가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점. 그 종착지점에서 바라보니까 십자가가 보이고 비로소 그래서 그 사건을, 종말의 사건을 우리 좀 미리 좀 땡겨오자고요. 미리 땡겨와가지고 2022년에서 종말을 좀 보자고요. 그래야지만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어 보자. 신랑이 올라면 아직 멀었네. 날짜 계산하는 거. 이거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내 눈앞에 현재 와 있다고. 그 선취라 그러죠. 미리 땡겨서 내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14만 4천 명 성도들이 뭘 합니까? 찬양을 하잖아요. 그걸 미리 하자고요. 미리 이 세상에서. 그 미리 이 세상에서 하려고 하면은, 내가 찬양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을 하려고 하면 뭐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요? 무엇이 선행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나야지만이 인간들이 그걸 보고 아하 하면서 찬양이 나온다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오고 애국 군사도 건너오려고 하다가 몰살해버리죠. 몰살하면서 그 애굽의 병기들이 그 홍해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좀 가만히 좀 서서 좀 기다려봐. 바라봐. 하나님이 일하시면 좀 바라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창세기 보시면서 뭘 보십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밤과 낮이 갈라져라 하니까 갈라졌고, 일호의 성신을 두고 하늘의 궁창과 하늘의 궁창과 궁창의 물과 땅 아래의 궁창을 나누게 하시고, 물의 경계를 지으시고, 산과 수목을 만들게 하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창세기에 나왔던 그 이야기가 내가 너로 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을 후손을 두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에서는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돼 믿으면서, 이게 창세기 후반부 출애굽기 넘으면서 인간들이 안 믿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인간들은 거룩해집니까? 안 거룩해집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거룩해집니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인간들이 거룩해지죠. 거룩해지는데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으니까 내가 저 법을 지키면서 거룩해져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산이었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구약에 그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들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 이건 내가 자라가야 되나? 내가 자라가야 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원함은 있으나 알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사가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택자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 실력이, 그리스도의 장사가 분량까지 자라갈 실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지. 왜 비교를, 인간과 인간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비교하자는 겁니까? 누구와 비교를 하자는 겁니까? 주님은 항상 그 비교의 대상이 인간과 인간이 아니었어요. 자신과 인간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그 베드로가 안식일 날 그 밀밭 사이로 지나서 배가 고팠어요. 그 물을 까먹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저 또라이야 얘가. 너희들은 아직도 날짜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비교 대상이 사람과, 유대인들은 날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비교를 했다면은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의 비교는 의미 없어. 내가 왔기 때문에 나와 비교를 해야지. 내가 기준인데, 법이 기준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언약의 완성이신 그 십자가가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준은 법이 아닙니다. 법은 단지 그 완성, 기준 되시는 그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한 거고, 비교는, 그 기준은 예수님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우리의 비교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대척점에 우리가 설 때 비로소 나의 모습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떤데요? 죄의 모습이죠. 죽은 모습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잖아요. 비로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는 종말을 체험하면서 비로소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십자가 대척점에 안 서면은 안 나옵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탕자는 누구와 비교를 했습니까? 집을 나간 자신과 아버지를 비교했죠. 형은 열심히 일한 자기와 탕자와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바리새인은 누구랑 비교했습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근데 세리는 누구와? 하나님과 자기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떤 이야기들, 그 교회는 어떻니, 그 교회 목사가 어떻니, 이런 거는 하등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관심이 있느냐, 복음을 아느냐, 자기의 존재성을 아느냐. 알면은 같이 나누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아 하면 저기서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먹고, 하면 저기서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 신학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신론을 하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신학에서 쓸데없이 한 학기를 그걸로 가르칩니다. 뭐 하면은 뭐 하나님의 속성이다, 혹은 뭐 하나님의 성품이다,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가 뭐 어떻게든 그거 다
제가 신학자는 뭐라고요? 시간 많고 똑똑한 놈들이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그 인간을 지었다고 했을 때 그 우리의 형상이 뭡니까? 그 창세기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 하나님 뜻이 뭐였습니까? 먹지 마 그런 거죠. 자,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있었어요. 말씀대로 됩니다. 근데 아담에게 먹지 마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은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란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먹지 마 그랬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먹었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판을 그렇게 짜놓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럼 짜고 치는 고스톱이, 기독교는 그럼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예,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알고 고스톱판에 들어오느냐 모르고 들어오느냐 그 차이죠. 짜고 치는 고스톱을 알고 들어오면은 자기가 어떤 존재, 내가 아무리 패가 좋아도 뭐 고돌이 패가 있고 요새 뭐 쌍피가 2개 3개씩 막 들어가 있죠. 내가 어떻게 알지? 제가 지금 23억을 모아뒀습니다. 한 판에 7억 8억도 제가 따고 그랬습니다. 올해 신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아시는 분에게 자랑해 보세요. 아무리 내 패가 좋아, 이건 완전 뭐 고돌이에 멍박에 뭐 다 가지고 있어도 나가리 패라는 걸 아느냐는 거예요. 엄마, 이 고급 용어를 내가 어떻게 알지? 나가리. 내 손에 기가 막힌 패가 있어도 이게 나가리 패인 줄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 다 쪼는 건 뭐 하나님 지가 잘난 거지가 아니라 짜놓은 판이기 때문에 그 짜신 분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놓고 그것을 잃어버렸죠.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로마서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아담 죄 아래 팔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을 거역했다는 말은 인간이란 존재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나의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전에는 하나님께만 의지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만족해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잘 드러나는 사건이 바벨탑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인간들. 하나님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물심판 해가지고 다 전멸당했대. 겁이 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대책을 세우는 게 인간이에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기성교회들 이 골 때리는 교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를 하셨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교회는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웃기고 있네.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지금 속에 지금 각자들 자기 탐욕들이 다 모여 있는데 네 속에 내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을 해야 된다. 좌절을 해야 된다고. 내가 좌절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역시 좌절해야 되죠.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아이고 저 좌절한 인간. 그렇게 돼야 돼. 이 땅에는 교회가 없어요. 없는 교회를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대책을 바벨탑 세우듯이 올해는 2022년 올해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교회. 대책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얼마나 사악한 교회입니까? 교회가 바벨탑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함부로 교회가 바벨탑 역할을.
교회가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왜? 관심이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원함은 있지만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 공고한 사람은 다른 말로 사망의 몸에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공고한 사람이에요. 노숙자예요, 노숙자. 옆에 노숙자 좀 보십시오. 앞에서 노숙자도 보시고.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십자가에 없어요. 아주 인간적인 모습에만 관심이 있죠.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코 밑에 탁 내가 무슨 말씀하실까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먹일 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동생한테 좀 이야기해가지고 보고 와서 일 좀 하게 해주이소. 놔주라. 지는 더 좋은 일 선택했는데. 우리는 관심이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와서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가 중요해요? 아니. 아유,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십자가가 아닌, 내가 십자가에 대척점에 안 서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은 받았어, 나는 복음 알아라는 그 완료된 사고방식. 물론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뭐로, 어떤 자로 여기라? 산자로 여기라 그랬으니까. 그 산자로 여기라는 말이 탕자 이야기에서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나 받아줬네. 그래. 어이구, 떼떼옷도 입혀주고, 어이구, 가락지도 껴주고, 어이구, 금시기도 채워주고. 제가 시청각교육 오늘 이 설교하려고 이거 차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와, 우리 아버지 최고. 야,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대척점에 썼다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말이, 우리의 관심이 저 위에 계신 분이 우리를 너희는 산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더라도 탕자 본인은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 맞았다. 아버지가 내 받아줬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건 인간의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 인간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럼 뭐 실컷 젊어서 뭐 내놓을 거 다 놀고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말하면 내 천국 가겠네? 예수님을 천국 보내는 어떤 통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맺었던 그 언약 완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그 흔적들을 따라오게 하려고, 베드로전서를 보면 따라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 천국 간대, 금가락지 끼워주고 비단 옷 입혀주고,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형이 그 종이와 사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한테 따지잖아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아버지의 마음은 관심이 없어요. 그 자기 자식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교회 올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거 우리 여기 교회 아닌 거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복음을 안 한다면, 아까 제가 선취, 우리가 종말에 가서 느끼는 그것을 지금 공고한 몸이라는 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자고요. 물론 제가 인식하자고 해서 인식되는 건 아니지만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너희들의 실체가 어떤 존재냐는 거죠. 6장에서 그런 너희는 하나님의 산자를 여겨. 그런데 바울 자신이 살아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몇 개의 마음이 있다? 2개의 마음이 있다. 말이 2개지 얼마나 많은 내가 있습니까?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거기서 쉴 곳이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와,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지? 7장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25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희한한 인간의 절망과 인간의 감사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신자예요. 이게 신자. 절망과 감사가 동시에. 이거 진짜 신기한 경험입니다. 이거는. 저 뒤에 애국 군사들이 말을 타고 기병을 창과 활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홍해가 열려져 가지고 그에 건너가고, 애국 군사가 또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몰살하는 그 장면을 보고 절망과 동시에 거기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이게 신자예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 대척점에 섰을 때만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대학 시험 들었어. 이거 절망 아닙니다. 출식이 아이고 완전 나가리네. 이거 절망 아닙니다. 내 노후자금 못 잡고, 이거 절망 아닙니다. 지금 저 이제 억수로 지금 고민돼요. 엊그저께 가가지고 종합검진 받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거 절망 아닙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너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하루에 2-3시간 잠, 이거 절망 아닙니다. 절망은 십자가 앞에 내가 섰을 때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절망을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자기의 감사예요. 자기의 감사가 끊임없이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세리는 십자가의 대척점에 섰거든요. 서서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그가 기도한 게 뭐밖에 없었습니까? 와, 나 죽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우약고. 아니, 불 속에 있는데 그래서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서 주식을 따지고 내 새끼 서울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고 불 속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십자가 대척점에 섰을 때 자기 자신에게 실망감이 오고 타인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고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절망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 십자가가 보이면서 그 속에서 감사와 찬양.
내가 볼 것은 저게 아니구나.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누구? 십자가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복음을 알고 나서 지금까지 많게는 10년, 20년 이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생활해왔던 모습들이 오늘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내용 속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자꾸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해서 이제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내 거짓말했는데 이제 거짓말 안 할게요. 거짓말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아이고 다현이 다음이 있어서 큰일 났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야기 잘해주세요. 거짓말 하세요 이런 말을. 우리를 착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자기를 반성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폭로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회개기도 못하면 하나님 이제 거짓말 안 할게요. 사기 안 찰게요. 도둑질 안 할게요. 하세요. 거짓말하고 대신 그 책임은 이제 본인이 지시면 됩니다. 사기 치시고 그 책임을 본인이 지시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윤리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죠. 로마서 5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잠깐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가 지금 요 19절 마지막 하반절에 들어갑니까? 의인이 되는 방법이 어떤 거였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 알고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내가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됐다. 의인이 뭐예요? 의가 뭐예요?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뭐예요? 성화된 사람. 죄가 없으면 성화인이잖아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뭘 그래 성화되려고 아등바등되고 그럽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심을,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내 개인의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벗어나십시오. 나 자신의 문제에서 제발 좀 벗어나세요. 제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모르면 그냥 사세요. 그냥 사시면 됩니다. 아는 사람은 그 안에서 십자가의 은총을, 십자가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럼 그 사람은 십자가 대척점에 서는 거고, 목사님 나는 잘 안 느껴진대요. 내가 안 느껴진다고 십자가의 대척점에 안 선 게 아니라니까요. 제 아내가 아침에 저녁에는 저와 같이 한 침대에서 잡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자기 서면 나가요. 그럼 떨어지다고 제 아내가 아닙니까?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집사람은 고객과의 전쟁입니다. 전화 오고 전화 받고 설명하고 막 서류 받으러 가고. 그때 제 생각할까요? 저는 집에서 게임합니다. 없어지지만
자전거 타러 돌아다닙니다. 4인칭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그때 저는 아내 생각할까요? 좀 합니다. 안 한다고 해서 그 부부 관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 느낀다 해가지고 나는 왜 저 집사람 같은 저런 거 없지? 제발 신앙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고요. 와, 이 참 너무 쉽게 설명 잘한다네. 신앙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에요. 이 간증이 이게 문제, 간증이. 저분 저래 망했다가 새벽기도 나오고 11주절 하니까 다시 회복시켜줬네. 그럼 나도 컨트롤 C, 컨트롤 V.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종교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느꼈든 안 느꼈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요한복음에 나왔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 나온 여인과 그 결부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그래서 땅에 걸었으면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를 먼저 죄 없는 자가 철하니까 뭐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갔죠.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자 그 뒤에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럽니다. 또 고민이 딱 되네. 그럼 이 여인은 죄 안 짓고 살았을까요? 자, 그 예수님이 죄 짓지 말고 살아라는 내용과 오늘 로마서 7장에 있는 이것들이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주님의 은총을 받고는 알아요. 이제는 이제 저 예수님을 내가 믿었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서 왜 죄짓지 마라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네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이, 네가 이 자리에 끌려 나왔던 것이 무엇 때문에 끌려 나왔느냐? 법 때문에 끌려 나왔죠. 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끌려 나온 겁니다. 율법 때문에 끌려온 것을, 그 율법을 누가 끊어 주셨습니까? 주님이 끊어 주셨잖아요. 자유야. 니는 율법까지 상관없어.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지 마라는 말을 죄 짓지 마라는 겁니다. 주님이 알거든요. 바울 자신도 두 마음이 있는데 이 여인은 뭐 갔죠. 더 이상 우리는 법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다고요? 크게 어디서? 죄에서.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죄 문제만 있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느냐 관심이 없어요. 제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관심이 없어요. 저 교회에서 뭐 교회가 커졌느냐 작았느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주님의 관심은 자기의 택자를 십자가 앞에 딱 세워서 네 모습 봐. 그때 튀어나오는 그 고백들, 그것이 신앙 생활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대척점 앞에 서는 우리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 앞에 세우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케 하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